우리가 발걸음을 걸어서 이곳에 나온 것 같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에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 주님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도 살아서 구하시는 우리들의 좋으신 하나님, 오늘 복된 날 복된 주 어버저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지만 저희들에겐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의 장소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여건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늘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건만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을 슬프게 한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는 주님의 보혈의 피로써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모든 죄악들을 아버지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모든 죄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뜨려 주시옵시고 이 시간만큼이라도 아버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을 따를 수 있으며 순종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의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섬겨가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년에 대선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언하옵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정직하고 바르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다윗처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당선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이 지역에 금산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서 선포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늘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불쌍히 여주시옵시고 이 지위에 소외된 영혼들 아버지 정말 탈북한 영혼들 아버지 모두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변화받고 아버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단위에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사역 맡겨진 사역들을 아버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목사님 기도할 때 아버지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주의 사역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아버지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아버지 주님 앞에 내려오니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여 아버지 담을 넘어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반석에 세운 집이 되어서 늘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시간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의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시며 저희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말씀 받도록 하지요. 나오신 권사님 시편 19편을 읽어주시죠.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통과하고 은총의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다른 나라에 행하는 것 정민하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종일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이름 들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밑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선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을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 것이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죄가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나 금꽃 많은 성분보다 더 성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또 주의 이곳으로 경고를 받고 이곳을 지키고 상이 큽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은 자는 누구요. 나를 숨는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그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종에게 따른 죄거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위원회를 발족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 어제 5번째 일축 장날 도방 전도를 아침에는 좀 비가 왔었는데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은혜롭게 최적의 날씨에서 또 27명이라는 그런 많은 인원들이 동원되어서 잘 사명 감당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7월 달에도 6일날, 16일날, 21일날, 26일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혜 만드는 이성남 권사님이 담당자인데 이 권사님 가정에 자녀가 좀 아프셔서 좀 다른 분한테 먼저 순서를 넣습니다. 그래서 김영미 권사님이 식혜 만드는 것, 이번엔 이숙자 장로님이 해주셨는데 다음에는 김영미, 김동수 이렇게 이성남 순서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끝난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임원회 전반기 2021년 반년을 돌아보는 임원회를 곧바로 이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성경을 필사하고 있는데 지금 시편 3권을 필사하고 있는데 성도들 필사 꼭 해주시고 또 마치신 분들 시편 2권 마치신 분들은 우리 사모님한테 갖다 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사를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교회는 매월 첫날 1일날 전교인들 새벽기도 출석하면서 첫날 예물 드리고 축복의 안수를 받고 그 날에 제가 축사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줍니다. 이번 목요일 날이 7월 1일인데 벌써 7월 달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꼭 그날 기억하셔서 나오시고 새벽 제단 요즘 쌓기 참 좋잖아요. 네, 날도 선선하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에는 양선속, 남자 속에 양선 절제 온유속이 있는데 양선속이 주관해서 드립니다. 금요 기도에 뭐니 해도 기도의 자리 지키는 사람이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도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안 됩니다. 기도 꼭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지방 어린이 여름성학교 학생 수련회는 잠정적으로 연기가 됐고, 안성지방 교사대학은 제가 교육부 상임위원인데 아마 8월 말 안으로 시행될 것 같습니다. 공문이 오면 주부에 게시하고 우리 교사들 주무란 교육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단 크리스탈 십자가를 좋은 점도 있고 또 이렇게 반사가 돼서 강단을 주시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의견을 수렴해서 관부장님한테 지시를 했더니 이렇게 김창동 목사님하고 두 분이 잘 이렇게 또 원목 십자가를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감사를 드립니다. 기업 신방 감사예배 7월 1일 날 이성춘 원사님, 사업체 식당 두 곳 신방은 김진숙 원사님. 오늘 황우효 또 한영자 집사님이 이제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신화생활 잘 하셨는데 또 신우님이 오시는 관계로 이렇게 또 강원도 쪽으로 이렇게 땅을 사고 집을 줘서 이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방금 끝난 다음에 좀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고요. 제가 오늘 가기 전에 식사도 하고 또 축복도 해주려고 잠정적으로 점심을 약속했습니다. 안성지방 7월 교육자 회의가 7월 5일 날 있고요. 가정재단 기도회 우리 홍장로님 가정에 오늘 홍준모 성도님 오늘도 이렇게 지난주에 이어서 나왔는데 지금 11일째 쌌습니다. 앞으로 3일만 더 하면 되는데 아주 굉장히 은혜를 받고 있고 또 변화된 모습으로 저렇게 나오시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지. 한 2년 정도 있으면 나올까 했더니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냥 이렇게 더 준모 성도님이 나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다음에는 제가 누구 할지 이제 주부에 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전도위원회에서 한 5-6가정 제가 하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습니다. 일주 기독교연합회 오늘 갑자기 모임이 이렇게 주선이 됐습니다. 광천의 한국교회 어머님 상담회에서 그랬는지 뭐 했는지 하여튼 오늘 모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사이트라든가 또 문자라든가 밴드를 통해서 제뜻이 우리 박종순 집사님, 이선아 권사님 가정에 큰아들 되신 우리 박지수 성도님이 좀 머리를 다쳤어요. 운동하다가. 그래서 불가피히 수술을 머리를 했고 수술이 잘 돼서 이제 또 일반 병실에서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갈 수도 없습니다. 면회도 안 되고. 그래서 기도만, 기도기도 많이 해주세요. 잘 또 회복 중에 있다니까. 잠깐 우리 황우효 성도님, 한영자 집사님, 오늘 자녀까지 나왔나요? 신우님이요? 네. 아유, 죄송해요. 자, 세 분 한번 잠깐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네.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 예배니까. 지금 가운데 나오시는 분이 우리 황우효 성도님의 누님 되시죠? 예. 자, 뒤를 돌아보시고 그동안 신앙생활 잘했고 앞으로도 강원도 가시면 신앙생활 잘하겠다는 약속으로 인사하실 때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아무데나 봐요. 차렷 격려. 저를 바라보시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영자 집사님, 또 황우효 성도님 그렇게 미국에서 오랜 계시다가 이렇게 동기간에 왔던 우리 신우님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게 신앙생활 잘 하셨고 또 전도하는 일, 그 분주한 가운데서도 우리 한영자 집사님 나오셔서 애쓰고 수고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좋은 곳에 이거하게 하시고 또 좋은 터전과 장막을 마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나서 그 귀한 곳에 가서 이제 또 소속을 두고 신앙생활할 때에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영벌기 강건케 하시고 또 신우님도 동기간들과 같이 믿음생활 잘하게 하여 주셔서 노년이 더 복된 생애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몸은 떨어지지만 성도 간에서 이렇게 좋은 교제로 기도로 교제하게 하시고 또 안부전하게 하여 주셔서
서로 신앙생활 잘하고 좋은 일 있음을 전하고 또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도 평안하게 하시고 자녀들도 복되게 하시고 거기에서 꿈꾸고 계획하는 것도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시고 들어가시죠.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예전에 나올 때 빈수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 또 잘 구별했습니다. 믿음으로, 마음으로, 정성으로, 사랑으로 다 구별해서 먼저 하나님의 것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부어주셔서 10의 1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도 거뜬히 가정생활과 교회생활과 또 사회생활과 모든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 이전보다도 풍성하게 부유롭게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11조 예물을 드리면서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게 하셔서 이 어려운 때에 더 하나님의 큰 구별된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감사의 일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감사의 구체적인 제목을 달아드리는 그 귀한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성도들에게도 감사의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하시고 또 눈만 뜨면 또 눈만 감으면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맞춰지는 귀한 생애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원금으로 일천 번제로 성미로 속회물로 아버지 하나님며 또 선교 감사로 또 노방전도의 후원금으로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 다 받으시고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 저 물질 속에 모든 것이 저희들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사오니 물질만 흠양하지 마시고 물질을 가져온 성들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헤아리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때에 놀랍게 더 이전보다도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 중에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다쳐서 수술하고 또 가정에서 또 이렇게 병원에서 회복 중에 있는 귀한 아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아들 아버지 상한 부분을 어루만져 주셔서 특별히 머리 부분이 오니 하나님께서 이제 조금 더 후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지켜주시고 잘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정상적인 모든 것을 다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더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출석하다가 또 귀한 곳으로 가는 귀한 가정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을 거기 가서도 잘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이 말씀 대언합니다. 시편 19편의 말씀 증거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메시지를 잘 믿음으로 마음으로 또 사랑으로 다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은 인사하시죠. 참 시간 잘 지키시고 잘 오셨네요. 자, 뒤를 쳐다보시고 오래간만에 우리 다 모였습니다. 이렇게 1부 2부 나눠들다가 우리 식구들이 거의 한 97% 왔습니다. 오늘 지금 거의 97% 왔습니다. 자, 뒤 쳐다보시고 자, 참 오래간만에 뵈니까 좋네요. 감사해요. 보내주시니까 또 가시니까 또 보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실망도 할 것 없고 우리 할 것만 잘 하면 돼요. 절대 실망할 것 없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지 목사님이 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성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아멘. 저는 지난주에 시편 18편을 통해서 아까 권사님이 슬쩍 기도에 비쳤는데 담을 뛰어넘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담을 뛰어넘는데 담을 뛰어넘어서 뭐 배고파서 남의 거 훔쳐먹으려고 담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다 뛰어넘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이 주실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다. 아멘. 생각나면 아멘을 크게 하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 주셔서 담을 뛰어넘고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를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시편 19편 주님께 연락드리기 원합니다. 마지막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있는 그대로 그것을 제목을 잡았습니다. 러시아의 소설가가 있습니다. 안드레이 비도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포스터 모더니즘주의의 러시아의 대표적인 소설 작가입니다. 대칭의 선생이라는 유명한 책도 썼지. 이분이 남자분인데 27살에 공산주의 정권, 무신론자의 정권 속에서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27살 되던 해에 하나님은 그의 삶에 빛을 비추셔서 놀랍게 새롭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27세가 됐던 그때에 우울하고 또 앞날이 캄캄해서 레닌그라드, 러시아의 레닌그라드, 가보진 않았지만 많이 들었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지하철 그 안에 문구에 이 안드레이 비도프라는 사람이 꽂히게 됩니다.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 없이는 삶을 이해할 수 없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시간이 없어서 골로새서 1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 없이는 이해할 수가 없다. 모든 삶을 이해할 수 없다. 지하철에 탄 광고에 나오는 그런 문구에 이 안드레이 비도프라는 사람이 마음을 새롭게 먹고 자기 장래의 비전도 없고 우울하고 어떻게 살아갈지 막연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없이는 살 수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말씀을 늘 되새기고 그 말씀이 그의 삶을 비춰주심으로 인해서 그가 그 우울했던 그 무신론자의 정권 속에서 성장했지만 하나님의 성장했던 사람이 누구냐? 안드레이 비도프라는 사람. 사실 내가 누구인가? 가치 있는 삶은 뭘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이거에 대한 질문은 이 땅의 많은 철학과 종교가 던진 질문들이죠. 그런데 이런 질문들은 다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결코 명확한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목적을 알고 무엇이 가치 있고 어떤 것이 정말 행복하고 나는 누군가를 바로 알려면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을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욥기서 12장 10절에 이런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모든 생물과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크게 하시죠. 아멘. 아멘.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뭐에 있느니라? 손에 있느니라. 주님의 손에 다 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었고 또 그분을 아는 길이 뭘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아는 지식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범주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생각의 범주를 뛰어넘는 곳에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 우리 판단으로 지식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해서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말로 계시해 주셔야 우리가 아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고 보여주시지 않는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시편 19편 이 시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좀 세 번은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6절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는 자연 계시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부터 11절 말씀 통해서는 그런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특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12절부터 14절은 이렇게 하나님이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노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뒷부분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연 계시,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를 알게 하셨고 그걸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지에 대해서 반응할 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달아 주시면 아멘. 아멘. 우리 성도들은 이 하늘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어떤 생각을 하시고 사시나요? 하늘. 어떤 사람은 하늘을 보고 하늘은 하늘이지 뭘 하늘에 대해 또 설명할 게 뭐 있냐고. 하늘은 공허하고 뭐 아무것도 없는 게 하늘. 하늘은 그저 텅 빈 공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 내가 특전사 출신인데 특전사 낙하산 타고 비행기 타고 낙하산 떨어질 때에 8,000m 어마어마한 높이입니다. 8,000m에서 떨어질 때에 위를 쳐다보면 하늘은 파래, 땅을 쳐다보면 파랗지 않고 노란색이야. 노래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이게 물인지 바다인지 모르고 노란색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한 460m 떨어지는 순간에 자기 몸 뒤에 생명줄이 비행기에서 동체에서 딱 부딪히는 순간에 낙하산이 펼쳐요. 낙하산이 펼치면 생명줄을 잘라주면 내가 조종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런 사람이요? 이렇게 타본 사람 지금 뭐라면 안 묻을 것 같아. 8천에서 못이 떠내려 맨몸 돈을 1억 준다면 떠내릴 거 쓸 거세요. 그 다음에 떠내려서 55번이나 헛본 사람 하늘을 쳐다보면 땅을 쳐다보면 그 하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공허하다, 아무것도 없다, 뭘 보이느냐, 텅 빈 공간이다 그렇게 말하지. 근데 어떤 사람은 하늘을 보면서 야 해와 달과 별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경이로움에 대해서 감동하고 그래서 그것도 부족해서 시와 찬송과 노래로 찬사를 보내기도 하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대 이집트와 바벨론, 오늘 말하는 이라크인데 이런 사람들은 해와 달과 별들을 아주 신성시해서 그들에게 우상을 숭배하기까지도 했어요. 우리나라도요, 옛 선조들도 해와 달과 별들, 아니 지금도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문명을 점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시편 19편 기자는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고대 바벨론이라든가 이집트처럼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그것을 숭배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라.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겠다고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절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들어보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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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과 궁창은 다 같은 말인데 우주 전체를 말하는 거지. 여기서 사용한 하나님은 엘이라는 단어인데 엘은 창조주이면서 최고의 가치 존재 이걸 표시할 때 엘로이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엘이라는 단어. 영광이라는 것은 카보드라는 뜻인데 카보드는 무겁다, 가장 중요시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과 궁창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야말로 세상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존재임을 말하는 것이 하늘과 궁창이며 영광과 엘루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늘과 궁창이 오늘 그 놀라운 사실을 어떤 방법으로 선포하고 있을까? 뒤에 이어서 2절 4절에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저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지금 2절부터 4절에 낮과 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그런 말들을 쏟아내고 그분에 대해서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준다는 거예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 소리는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은 세상 끝까지 전해진다. 할렐루야. 아멘. 야, 시를 써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시를 쓰는지 난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묘막치게 기묘막치게. 미국의 유진 피터슨 목사님, 내가 가끔 자주 얘기하지요. 메시지 성경, 가장 쉬운 성경으로 번역한 사람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놨더라고요. 낮이 아침마다 수업을 열고 밤이 저녁마다 강연을 베푼다. 그들의 말 들리지 않고 그들의 목소리 녹음되지 않으나 그 침묵은 온 땅을 채우고 소리 없는 진리는 어디에든지 울려 퍼진다. 야, 쉽게 표현해서 언어도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 들리는 소리가 온 땅을 채우고 소리 없는 그런 진리가 온 땅에다 퍼져나간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공독한 말씀 4절 하반절부터 6절 보면 하나님은 해를 향해서 해를 위해서 하늘에 집을 지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4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보죠.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밤이 되면 해는 하늘 장막에 실려갔다가 아침이 되면 마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아주 붉은 모습으로 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쉬지 않고 질주하는데 그 모습은 우리 인간처럼 지치는 모습이 아니고 그 열기는 지구 구석구석까지 다 생명을 유지시켜준다. 그 열기를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6절에서 말하잖아요. 해와 열기를 피할 자가 없다면 그 해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영향력을 피할 자는 그 누구도 아무도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시편 19편을 노래한 이 시인은 하늘 우주를 바라보면서 자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고 날이 날에게 말하고 밤이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놀라워하는데 우리에게는 정작 길을 가지고 있는데도 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런 걸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더군다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창조주 없이도 자기는 잘 싸준다고 큰 소리를 쳐요. 형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결코 우연히 창조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안드레이 피도프가 하나님 없이는 이해할 수 없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그 한마디에다 녹아진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지 우연은 없는 거예요. 우연은 어떻게 우연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에게 로마서 1장 20절에 이런 놀라운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어디에? 어디에?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까닭은 인간들이 그 우주 만든 것을 보고 야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깨닫고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라고 온 우주를 다 만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뭐라해도 우주 만물 자연 세계를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의 능력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저렇게 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지게 했다니까 알 건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자연세계를 아무리 보고 아무리 경험하고 느껴가면서도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하나님이 자연세계를 통해서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 여겨서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또 하나의 특별한 방법을 택했는데 그래서 그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그것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특별 계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오늘 본문 7절 9절에서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그 말씀을 참 잘 들어요. 지금 성도들이 눈이 나보다 다 크고 아주 지금 강단을 잘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또 한 가지 방법을 택했는데 그것이 특별 계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저기 나오는 7절부터 나오는 율법이니 증거니 7절 또 8절에 나오는 교훈이니 계명이니 도니 법도니 이런 말씀들이 다 뭘 말하는 거냐.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만이 아니라 신약시대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다 말씀 전체를 율법이니 도니 방법이니 교훈이니 증거니 6가지 지금 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연 계시만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당신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비밀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책인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또 선한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감동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영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보는 순간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수십 년 다녔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찾지도 않고 맡기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살다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가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잘 알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할렐루야. 뭘 안가로 갑니까? 안가 눈을 밝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맨날 백내장 목내장 왜 스스로 왜 가요? 하나님의 말씀만 보면 밝게 한다고 나오는데.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 베드로전서 2장 1,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뭐 어미에 그 나오는 젖 그걸 사모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갓난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버릴 것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악독과 시기와 외식과 비방과 이런 것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고 깨끗한데 그런 악독과 추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면 사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받기 위해서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방해는 많잖아요. 연속곡도 방해 많이 해요. 오락게임이라든가 도박, 술, 운동, 취미 이런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장애 요소 되는 게 많아요. 그런 것은 나쁜 건 아니지만 절제할 땐 절제하고 끊을 땐 끊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모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 정도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작. 금과 많은 수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성들 아마 금이 귀하다고 해가지고 지금 차고신 누군가 하면 거의 지금 아무도 모르게 나만 알게끔 감추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왜? 금이 가치가 있으니까. 귀하니까. 그리고 또 그 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한나수를 심지 않고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그런 금보다도 더 귀중하고 우리 인생들에게 놀라운 위로와 또 우리에게 놀라운 만족과 행복과 풍요를 갖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 지금 말씀을 초록 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쯤에 와가지고 벌써 이렇게 눈이 지금 감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수면제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오래전 유머지요. 예수님을 믿때 좀 현찮게 믿는 총알 택시 운전하는 택시 운전수와 저같이 이렇게 목사님처럼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이 천국에 가게 됐어요. 천국에 갔는데 실제가 아니고 그냥 유머예요. 목사님은 당연히 생각했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도에게 잘 전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저 사람보다 나를 엄청나게 칭찬해주고 수고했다고 안아줄 줄 알아. 그렇게 목사님은 생각했대. 근데 천국 가서 막상 그렇게 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나는 알아주지도 않고 총알택시만 알아주더니 막 끌어안고 좋아하고 너 잘했다 그러더니. 그래서 이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한테 따졌대. 아니 왜 나를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선포했는데 왜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저 총알택시 예수 잘 믿지도 않는 사람 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주냐고 따졌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너 목사 너는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성도들 다 잠재웠다. 맨날 졸게 해가지고 잠재웠다. 근데 저 총알택시는 얼마나 빨리 다니는지 사람들이 다 깨웠더라. 다 깨가지고 말씀보다. 오래전 유머예요. 자, 오늘 우리 공복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게 부족해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그렇게 알게 된 우리는 그럼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 이 결론적인 말씀이죠. 오늘 또 이번에도 있어서 간단하게 그냥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누군지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독한 말씀 12절, 13절에서 말해요. 12절, 13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여 나를 수군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뒷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다는 존재를 알게 돼요. 야,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괜찮은 사람을 알았더니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한번 서보면 야,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이 형편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려고 얼마나 큰 대가를 지냈다는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를 못 박은 예수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에 유대인들은 찔림을 받고 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고 막 물붙이기 시작해요. 그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놀랍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랬더니 막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거듭남의 시작이고 새 생명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18세기에 하면 우리가 영적 부흥의 대부흥운동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스코틀랜드라든가 이런 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미국도 에드워즈 목사님을 통해서 미국이 영적 대학성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나라는 1903년에 하디 선교사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우리나라에
영적 부흥의 대학성과 또 부흥의 초석인 거 다 아시죠? 근데 미국의 에드워드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했냐면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그런 주제로 미국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미국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다 거꾸러지는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 의자 밑으로 숨지 않나, 도망가서 숨지 않나, 그 자리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랬을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에, 그 심령에 임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19편도 아까 읽은 말씀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를 다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개의 기회를 준 거예요, 우리에게. 초대교회 성들이 회개해서 성령 충만 받고 예수 믿고 새 사람 변화된 것처럼 이렇게 살다 다 지옥 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와 채찍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그런 채찍과 또 그런 경고 쌓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우리는 말과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해요. 14절이죠? 14절.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말씀 본문을 내가 설교하기 전에 한 10번도 더 읽는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 마지막 13절이 제 마음을 얼마나 때리는지. 야, 김 목사야, 너 강단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네 입의 말과 마음의 생각이 정말 하나님이 연락할 만하냐? 연락할 만하냐? 연락이 뭔다는 거예요? 연락이 뭐였나?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너의 말과 입술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 같으냐? 이 말씀이 얼마나 제게 울림을 주는지. 제가 일주 목욕탕은 선교지 전도하러 또 동네 사람들을 알려고 많이 갔는데 요즘은 너무 못 갔어요. 뭐 한 2년 동안 못 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연락도 와. 목사님 살아있냐? 하고 있다. 왜 안 오냐? 코로나 해결되면 갈게요. 걱정 마.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줄 때가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목욕탕 가서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오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소리가 뭐냐면 아유, 목사님은 한만 봐도 목사님같이 생겼네요. 이렇게. 목욕탕 사람들만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는 참 목사님은 목사님 같지 않고 뭐 동네 시골 아저씨 같아요. 이럴 것 같아요. 다들 그래요. 내가 말을 거기서 가서 증자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교인들 지금 하는 것과 똑같이 돼도 그 사람들 뭐 보는 눈이 있는지 몰라도 아유, 목사님 건강하게 목사님 천생 목사님이네 그러더라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과 한번 생각을 같이 해봤더니 정말 내가 그렇게 목사님처럼 그렇게 말과 입에서 마음의 생각 이런 것들이 정말 괜찮은가? 아유, 부끄럽다. 나도 성도들 못지않게 감정도 막 내고 성깔도 내고 막 화도 내고 막 급하기도 그런 놈이 무슨 뭐 말씀 전하면서 그러냐 막 죄책감이 막 들더라고. 아니 나만 그런가 이거 성도는 더 그렇지 뭘 더 그렇지. 성도들 뭐 보면 뭐 만만치 않더라고. 그러니까 겪어보니 이렇게 뭐 아주 다들 한가닥씩 다 하시던 분들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은 대환영이에요. 다들 다 환영이에요. 지옥 갈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니 그분을 잘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분을 잘 모시는 건 기가 막히게 잘해도 시키지 않아도 잘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사람들 많지. 예배 참석하고 봉사 잘하고 하지만 주님께 내 마음과 생각을 다 드리는 거 이거 앞에서는 주저하는 사람들 많지. 내 가지고 있는 집, 내 가지고 있는 통장에 있는 돈, 또 내 마음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불불불 떠는 사람들 많지. 뭔 소리를 하시냐고 지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바라는 그런 성도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원래 그때 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셔서 내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의 모든 마음의 묵상 이런 것들이 쉽게 연락되는 것에서 주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주저하지 못하는 게 바로 뭐냐?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주님이 아니고 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옆에 그런 고백을 드릴 때 난 부끄럽다,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시간 돼서 말씀을 마쳐야 되겠는데, 목사님 이렇게 일기 속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친척 한 분이 간이 안 좋아서 간 이식을 했대요. 근데 그 간 이식을 했는데 그 간 이식 해준 사람이 외국 사람이 멕시코 사람이에요. 멕시코 사람. 근데 간 이식을 하고 나서 곧바로 찾는 게 뭐냐면 멕시코 음식을 찾더라는 거예요. 아니 한국 음식을 찾아야 되는데 멕시코 음식 뭐 이런 거 그런 자기 좋아하는 그런 걸 찾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더라고요. 야, 간 하나만 이식해도 우리가 이렇게 식성이라든가 체질이 바뀌는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한번 모시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라든가 오늘 본문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입의 말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뀔 것이다. 아멘. 그런 놀라운 그런 말씀을 써놓은 걸 자서전에 써놨더라고요. 그렇지요. 간 하나도 좀 인체의 어떤 한 부분만 바꿔놔도 우리의 체질이 바뀌고 생각의 마음이 바뀌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내 삶의 목표로 모시게 되면 우리 인생은 오늘부터 완전히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연계시와 특별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 사람은 이렇게 좀 뭔가 바꿔지고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전 생활과 똑같이 생활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다면 오늘 시편 19편을 100번만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4편 고백처럼 나의 입의 말과 나의 모든 마음의 생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나이다. 그런 고백을 사시고, 그런 고백을 가진 사람은 나의 반성이시오 나의 구원자시라고 놀랍게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19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또 그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특별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말씀 잘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도 오늘 말씀 통해서 잘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 회개하고 주 옆에 돌아오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또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늘 주님 앞에 잘 연락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동사님 지나고 다니고 빨리 나눠주세요. 자, 곧바로 이모네 한 20분 걸쳐서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 이모네를 위해서 우리 전병장님 잠깐 그 자리에서 잠깐 기도해 주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의 끝을 지나면서 우리 한 해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주님께서 편하게 생기셨던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라마 나의 같은 대회가 대사를 적어가지고 6개월을 지내왔습니다.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와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는 분을 기억하게 하셔서 앞으로의 시대에 믿음의 여정이 주님의 뜻과 안에서 당신을 기하신 영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출출을 믿사고 예수님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에 시작합니다. 목회 후반기에 제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게 목회 목사님의 고유 권한이지요. 물론 전반기 시작할 때, 새해 시작할 때에 다 일물로 나눠줬지만, 그래도 후반기에 좀 새롭게 변화된 거 있어서 제가 소개하고 이제 보고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는 이렇게 다 순서에 나왔습니다. 좀 바뀌어진 것이 있다면, 우리가 금년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11월 1일부터 27일까지
추수감사 주일 전까지 토요일까지 27일 동안 우리가 가족본을 위해서 특별 새벽기도를 하겠습니다. 부활절 앞두고 우리가 27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를 했는데 영혼 추수를 위해서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이렇게 지역 전도와 또 단찬 전도 이렇게 못했는데 그래서 노방 전도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것이 만약에 정상화되면 지금 매달 우리가 한 달에 4번씩 시내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거 3번만 하고 그 다음에 지역 단찬 전도 돌아가면서 2번 하고 그래서 한 달에 5번 이게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됐을 때 이렇게 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못할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사이트를 만들어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들에게 영적 그 공감을 갖기 위해서 밴드, 사이트, 문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좀 성들을 번거롭다 하더라도 아니 귀찮다 하더라도 다 성들한테 유익되는 거 목사님 2시간 또 사이트 오시는 권사님 3-4시간 하루에 이렇게 시간 할애해서 넣은 거기 때문에 좀 잘 보시고 내가 금산교회 출신이니까 금산교회 소속이니까 그런 것도 다 온다고 생각하시고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선교 각 부서를 위해서는 추계 대신방 가정별로도 실시할 것이고 속별로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사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끝까지 우리가 성령 66번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간 지속되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야 되는데 좀 내가 성지순례 정립하신 분들한테 좀 여쭤봤더니 목사님 형편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때 가게 되면 그때 뭐 얼마 좀 거출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하더라도 이 정립하는 것은 오늘까지만 3년 했으니까 그만하고 다 돌려주고 이렇게 성지순례 가는 거는 굶는 거로 했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몇 분들 얘기 주셔서 제가 그렇게 받아서 성지순례 정립한 것은 우리 좀 이따 보고를 하겠지만 다시 정립한 분들에게 다시 더 돌려주고 지난번 바자회 때 우리가 잉여자금 한 800 정도 나왔는데 다 성교에 분할해주고 또 그때 그 당시에 필요한 거 쓰고 성지순례 여행 경비로 썼던 150만 원을 성지순례 정립해 놓은 것은 우리 전도위원회 앞으로 이제 시상할 게 많습니다. 불신자라든가 가족 전도하면 전도위원회와 또 교회에서 이렇게 지급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여기로 전환해서 이자와 함께 다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 성탄절 즈음에 나눔 행사를 2번 하는데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1차적으로 우리가 라면을 가지고 이번에 금년에 별도 추리 안 합니다. 담당하신 보사님 잘 먼저 알아두시고 라면 상자로 이렇게 추리를 아름답게 해놓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난해처럼 쌀 가지고 독거노인들을 이렇게 나눔 행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목회 사역 담당자는 좀 다 뭐 똑같이 다 나왔는데 비슷한데 다락방 찬양팀이 금요 기도회 때 5주가 있을 때 7월달 같은 게 대표적이에요. 5주가 있을 때 다락방 찬양 남자 팀들에게 한번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전정훈 단장, 부단장, 오학생 원사님이신데 잘 준비를 해서 그날 좀 하늘소리한테 좀 이렇게 좀 시간 좀 주고 여유를 주고 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남자들이 한번 맡으시고 내가 1년 동안은 우리 새벽 이렇게 오신 우리 지상재 대단실 권사님 아무것도 안 시킨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시키니까 너무 영성이 떨어질 것 같아 내가. 그래서 기도만 넣으려고 해요. 기도 당연히 기도 그 다음에 백원사님은 성경 공부 이런 걸 넣으려고 해요. 아무 후반기 동안 그것만 좀 해주시면 되겠고 헌금교회에서는 일부 예배 이성숙 집사님이 나오시는데 이성숙 집사님 이렇게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체 기업 신방에서는 다 똑같은데 휴일날 맞이했을 때는 휴일과 토요일 때는 이성춘, 김영미, 이옥선, 하동남, 이미연, 오학생 이렇게 담당해 주시고 또 금년에 후반기에 전교인 야외 체육 때는 남녀선교회 이렇게 주관해서 하는데 특별히 총책임자로 남선교회 회장인 김창훈 원사님 중심으로 회원들 중심으로 부원들도 같이 이렇게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다 설명하려면 시간 많이 가기 때문에 다 유인물로 그래서 만든 거예요. 집에 가서 수없이 보시고 내 목사님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뒤에 넘기면 우리가 금산교회 전도위원회 전도 계획을 해서 지난번 5월 9일날 성도들에게 다 선포했는데 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린다면 기도 준비는 가정재단 기도회 연 5회에 실시할 것이고 2021년 11월 1일부터 아까 얘기한 대로 27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하고 이 기간 동안에 다니엘 짝 40일 기도라 해가지고 우리 교회 이름을 등록하고 못 나오신 사람들을 2명씩 짝 줘서 그 사람들한테 기도하고
그분들이 두 분이 그 한 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건 제가 추후에 이제 유인을 만들어서 나눠드릴 거예요. 그 장기 결석자 또 우리 교회 이름 등록하고 못 나오신 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준모 성도님 지금 나왔으니까 이제 해당자이기 때문에 수혜를 받겠죠. 혜택을 보겠지요. 박종순, 조순동, 김상식, 우종복, 김영희, 진선, 김인수, 김춘자, 이순예, 손춘들, 이혁근, 김평강. 이분이 우리 교회 이름을 지금 등록하고 못 나오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장기 결석자입니다. 이분들 잘 모시고 오면 그 앞에 있는 대로 다 됩니다. 전도위원회 재정 확보는 교회 내부에서 들어온 선교원들과 교회 선교를 통해서 사유를 지어지고 여선교회라든가 김동숙 한국수 우리밥 이수자 장로님은 교회 자체 선교비를 다 쓰고 교회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우리가 잘 아는 금산미트, 해창, 미가엘, 저희 아들 햇살콩 이런 데서 선교금, 헌금, 또 후원금 들어오는 것은 다 전도위원회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년 예산 중에 목회자에게 해당되었던 무슨 체력 관련비, 각종 행사, 후원, 찬조 이런 예비 이런 것들을 제가 전에 이 전도위원회로 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제가 수시로 또 이렇게 사례를 드려서 전도위원회가 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방전도를 위해서 기부와 후원금 창구를 열어놓고 누구든지 다 참여하게 하고 지금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족권과 불신자 후원 성들에게 지급하는 현금은 교회에서 50%, 전도위원회에서 50%, 매주를 잘 출석하고 등록하는 날 그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사항은 우리가 경기연의 하근수 감독님이 각 교회에 1년 동안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에 승용차를 한 대를 기부했어요. 기부한대요. 그러니까 각 지방에 하나씩 28개니까 굉장히 많지요. 자, 이거를 지급한다는데 우리 지방 내에서 우리 교회가 전도 제일 많이 하고 전도로 붕딩 교회를 소문나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심이 큰데 관심이 큰 만큼 우리가 전도하고 있어요. 또 전도가 되고 있고 그래서 강력한 아주 우리 시상을 탈 수 있는 유력한 후보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전도해서 교회도 발전하고 성장하고 또 감독님이 시상하는 그런 것도 이렇게 받게 돼서 우리 앞으로 전도할 때 쓰면 얼마나 좋아요. 어제 같은 때도 이렇게 달리고 타고 다니고 하면 좋잖아요. 팔짱같이 노렸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지. 그렇게 해서 전도하려고 합니다. 자, 보고 시간에 재정부 경상비 보고해 주시고 경상비 보고하면서 우리 교회의 채무까지 장로님 마이크 좀 주세요. 보고해 주시고 이어서 전도위원회 이성남 원사님 그 다음에 성지순례 그 다음에 여성교회 이렇게 보고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수입에 얼마 부른 것까지만 보고해 주세요. 이름을 다 나갔으니까 얼마 수입에 얼마 쓰고 얼마 남는 거.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 2022년도 예산이 수입 예산이 1억 1,500이었습니다. 현재 750여만 원이 되는 전년도 2월 1,500만 원 정도의 그 2월분을 포함해서 5,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출해 보면 4,800만 원 써있고 현 잔액은 1,500만 원입니다. 틀렸습니다. 지금 자꾸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장로님 지금 보고를 1억 1,500인데 지금 수입이 5,758만 2천 원이고 전년도 2월이 1,500만 원이고 현 잔액이 2,426만 원입니다. 손들 잘 유인물 나왔으니까 장로님 보고를 지금 잘못하셨어요. 인정하시죠? 네. 자, 우리 교회 채무를 소개하죠. 얼마나 합니까? 채무. 주차장 잔고 채무. 5천만 원 주고 사가지고 우리 지금 1,000번째에서 300만 원 갚아서 현재 2,200만 원 남았어요. 이거 장로님이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냥 잘 뒷면에 모르셔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1,000번째는 경상비에 들어가지 않냐고 교회 건축이라든가 특별회계를 쓰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또 교회 보일러라든가 또 이렇게 수리하는 거 쓰고 수도 같은 거 쓰고
나머지 또 저 간판 교체하는 데 쓰고 300만 원을 그러니까 원금을 상환해서 2,500에서 2,300을 갚아서 2,200이 현재 우리 채무입니다. 5천만 원 땅 사는 것은. 자, 오늘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자, 들어가시죠. 그 다음 우리 전도위원회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지순례, 그 다음에 여성교회, 남성교회 보고 주세요. 전도위원회. 올해 수입이 이번 수입이 199만 원이 들어왔는 데다가 어제 거 말고 이번 먼저 한 것까지 199만 원에서 지출한 게 124만 1,070원이에요. 170원, 124만 2,170원 지출됐고 잔액이 지금 74만 7,830원이 남아있습니다. 네, 잘해주셨습니다. 현재는. 네. 우리 얼마 되진 않았지만 우리 전도위원회 교회에서 외부에서 들은 선교연금 경상배에서 20만 원 나갔고, 우리 교회 성도 내부적으로 제가 100만 원 냈고, 홍장문 가정 10만 원, 지상자장 10만 원, 강수고사 10만 원, 곽영호사 5만 원, 무명 3만 원. 또 그 전부하는데 필요한 그 상판 접이식 그 테이블이라든가 그 의자를 우리 김동숙 하우스도 내분이 해주셨고, 또 접이식 테이블은 김동숙 하우스 잘 아시는 신상 집사님이 또 이렇게 해주셔서 아주 용이하게 쓰고 있습니다. 또 외부적으로는 우리 김동숙 하우스와 잘 아시는 분들, 신한길 권사 윤순례 권사님, 그 권사님 20만 원, 신상 집사 10만 원, 권종철 약국 거실 5만 원, 우리 그 전부하는 바로 옆에 그 좋은 친구들 가게에서 5만 원, 무명, 그다음에 백용환 권사님, 이보아 권사님이 우리 점심 식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후식을 제공해 주셨고, 어제 이렇게 전부하는 가운데에 박종순 이성남 권사님 10만 원 해주셨고, 또 이렇게 강윤석 권사님, 김석 권사님 큰아들 되시는 진기 씨가 또 오셔서 10만 원 해주셨고, 또 원테크 황 과장님이 5만 원 해주고, 이거는 지금 25만 원은 199만 원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음에 보고인데 그냥 미리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써가지고 124만 2천 170원을 써서 현재 74만 원, 그리고 25만 원, 그러면 한 100만 원 또에다가 어제 또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출됐으니까 한 9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잔고가 남게 되네요. 그리고 성지순례 150만 원 들으면 90만 원, 24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천범죄, 그 다음에 우리 성지순례 정리급까지 공부해주세요. 빨리 나오세요. 시간 없어요. 다음 총여선교회, 그 다음에 남선교회까지. 예, 1천번째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2월금이 4만 원이고 2천번째 지난주까지 440만 원이고 교회 채무 상환하는데 300만 원 나갔고, 그래서 채무가 2,200 남았고, 교회 보일러수도, 교회 모타, 교회 간판, 기타 경비 이렇게 해서 17만 1,000원이 현재 1천번째 잔고 남았고, 우리가 작년 기준으로 한다면 한 1,000여만 원 정도 이렇게 들었는데, 그거와 함께 작년에 경상대에서 500만 원, 또 1천번째에서 한 1,300만 원을 우리가 갚았는데, 올해도 그 수준 정도로 갚지 않겠는가. 경상비 좀 절약하고, 그 다음에 1천번째 들어오는 거라고 하면 지금 300 갚았으니까 1,000만 원 정도 갚지 않겠는가. 그러면 지금 한 2,200인데 한 1,200. 그렇게 되면 내년 정도면 다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성지순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목사님 가정, 20사람 가정, 이성남 권사님, 김호충 권사님, 김영미, 김진수 이렇게 해주셨는데 참 갔으면 좋겠는데 시국이 이걸 허락지 않으니까 어떻게
세계. 그렇다고 우리가 요르단까지 이렇게 레바논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 지금 뭐 완전 폐쇄 봉쇄잖아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우리가 다음 기회로 하고 또 가게 된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조사해 보면 이렇게 단일팀으로 가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추후에 이렇게 가도록 하고 이미 정립해놓고 계속 바꿀 수 있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올려주고 국민들이 필요할 때 예치해서 썼던가 이렇게 하고 그때 가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나는 150만 원 예치된 거는 전도위원회에 전환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여선 위원 나오시죠. 청년소비에 보고합니다. 수입 지출 참고 수입이 625만 2,498원이고요. 지출은 510만 원입니다. 현 잔액은 115만 2,498원 맞습니다. 예. 총여선교회가 620만 원이 수입되고 지출이 510만 원 수입돼서 지출돼서 현재 115만 원 이렇게 총여선교회 각 마리아라든 한나는 뭐 나중에 당회 때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선교회. 예, 남성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야 또 임원 부분 보고 많이 하셨습니다. 법무부는 김진환 교수님 세계 도와주는 부문서를 도와서 감사드리고 도관계로 지금받아서 열심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은 184만 8천인데 예액은 2월분 51만 8천 원, 그다음 회비 23만 원, 산조금 70만 원, 산조는 그 김정장님하고 저하고 70만 원. 지출 내역은 부활절 그렇게 얼마 딱 얼마 400원, 그다음에 그 외부왕자 사례비 30만 원, 그다음에 어린이학교 후원금 10만 원, 그다음에 지방 남성교회 연회비 10만 원에서 총 지출은 67만 7,400원. 그다음 잔액은 117만 600원 남았습니다. 앞으로 후반기에도 많은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한테 남성교회는 유인물 안 줘서 내가 뭔지 물것이요. 기분인데 안 줬어요. 그건 다 다음부터 꼭 나를 주셔야 내가 뭘 보고 얘기하는데 모르겠어. 어쨌든 뭐 이렇게 쓰고 100만 원 또 남았다고 하는 것 같으네. 네. 총여성교회나 남성교회나 비슷하네. 하여튼 우리가 이제 후반기에는 우리가 전교회 체육대가 있는데 그때 우리 남여성교회가 주관해서 하는 거니까 진행부는 남성교회, 먹는 건 여성교회 교신하는 거니까 맨날 하면 좀 할 거예요. 지난해 못했으니까. 그래서 한번 야외에서 나가고 이제 9월달 되면 집단 저기도 많이 맞고 하다 보면 풀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한 중순경에 갈 거니까 그래서 한번 시설도 다 얻어서 거기서 밥도 먹고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교인들끼리 이렇게 친교하고 단합하는 시간을 그때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와 담임자 목회계획 다 유인물을 나눴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집에 가서 보시고 지금 당장 궁금한 거라든가 뭐 건의 토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손 들고 얘기하세요. 궁금한 거라든가 이 단건으로서 뭐 토의할 거 있으면 뭐가 이렇게 급한지 그걸 알고 뭐라고 못 들었어요. 뭐가 이렇게 급한지 시간이 없는지 그 이유를 알고 이유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좀 빨리 마치고 가셔야지. 다 유인물 다 만들었잖아. 다 만들었잖아. 다른 교회들은 이렇게 유인물 안 해요. 그냥 파워포인트 띄고 말지. 다 알아들으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각 지금 보고자들한테 아니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답변을 드릴 테니까. 또 다른 거 없으시면 누가 패배 동의해 주시죠. 네, 동의합니다. 누가 있어요? 예, 이육성 사님 패배 동의했어요. 누가 제청 있나요? 예, 이선주가 제청했어요. 가시면 이해하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금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의 어려운 때에 목회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세워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획은 우리가 세웠지만 그것을 이끌고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맡기고 기도하고 우리가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잘 세워싸우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또 일꾼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번 후반기에 목회
또 우리 교회 모든 일들을 잘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의 복된 날에 귀한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신 말씀 마음 신비에 새기고 또 한 해를 돌아보고 또 후반기에도 열심히 일할 우리 모든 성도를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